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을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가 누군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지, 또 여호수아는 또 갈렙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어떻게 달랐는지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말씀입니다. 오늘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요셉이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는 잘 살았어요. 그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 또 좀 큰 소리 쳐가면서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모두 상황이 급변하게 변화되고 말았어요. 전부 이질,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00년 동안 고통하는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고 기쁜 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여자 노인 합하면 거의 한 20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거대한 대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 이들의 모습은 희망과 환희에 가득 차서 모두 춤을 추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는 막상 와 보니 고생길이에요. 약속된 가나안 땅은 빨리 오지도 아니하고 걱정뿐이었습니다. 물 걱정,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죠. 가는 길 때문에 그 광야길 얼마나 힘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울퉁불퉁한 그 광야길 갈수록 태산이요. 모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지루한 땅을 얼마 동안 가야 되는가 하면 40년이라는 그런 생활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까지 왔어요. 여기서 당하는 경험이 바로 민수기 14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우리가 열거해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보시고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이란 얼마나 좋길래 우리를 늘 끝없는 고생을 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고대하던 가나안 땅, 우리 대표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 뽑아서 12명을 선택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예? 그 가나안 땅 이곳저곳 이 골목 저 골목 이 지방 저 지방 다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다 탐지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또 거기에 석류와 무화과 또 얼마나 큰지 정말 기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딱 봐도 알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지역에 퍼짐으로 인해서 그 열렬한 기대와 큰 호기심을 가지고 광야 골짜기에 쫙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12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과연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 과일 보라고, 이 포도를 보라고, 그런 땅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 그 다음에 그 땅은 이미 다른 7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 그 성이 얼마나 강한지 견고하고 우리가 도저히 점령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할 땅이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는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이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도 뭐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했는가 하면 부정적인 것,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다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설득을 해도 자 여러분 조용하시라고 이제 오합지졸이 된 겁니다. 이제 이성을 잃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이 10사람은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 사람들의 체격과 골격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거기에는 노련한 그 군인들이 장수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왔노라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것이라고. 도저히 우리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하면서 다 조용히 해보시라고. 우리 말을 계속 들어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러분 제일 하기 쉬운 것이 밥이잖아요. 먹는 밥.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장소에 점령한다는 게 어려운 장소가 밥이라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한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끝내 정말 우리 밤새 통곡했어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든지 새 지도를 세우자고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처자식들이 그네들의 칼에 죽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아주 패배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참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사랑의 손길, 보호의 손길, 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이게 참 비참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메마른 땅에 길을 내고 바위에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로 끝이지 않고 매일매일 내려서 굶주리지 않게 이주고까지 왔는데 불신하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근데 왜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돌면서 가야만 했을까요? 애굽에서 생활이 얘네들은 하나님이 뭔지 다 잊어버렸어요. 예배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네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그런 일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든 그 모습들이 우리의 거울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뭘 쳐다봐요? 거울 보면 누구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내 모습이 거기 나타나잖아요. 그게 거울이에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거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이 바로 내 거울이라 그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불평,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믿고 선택한 사람만이, 이 정탐꾼 10명은 못 들어갔어요. 그의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옹호했던 모든 사람들은 못 들어가 그 광야에서 다 백골이 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의 생애를 사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신앙이라는 그 믿음이 있고요. 하나는 소신,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건 달라요. 같은 믿음이긴 믿음이지만 신념이라는 믿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념이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믿고 하는 일이에요.
신앙이란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갖다가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저 동해바다에 시추하면 석유가 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시추 작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석유가 안 난다면 아예 시추 작업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석유가, 가스가 다량의 매장에 있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신념이라는 믿음입니다. 예? 광산 하면은 노다지가 나올 것이다 믿고 광산 캐요. 이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성공의 보장이 없는 걸 갖다가 신념이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이 신념 가운데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신념, 자기 소신 뭐 가지고 사는 사람 성공도 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뭐 큰 부자도 되고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 외부에 행복하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과 여호사는 말씀의 원칙에 섰어요. 그네들, 우린 두려워하지 말자. 그네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 이기리라, 점령할 수 있으리라. 어느 집사님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있었어요. 짱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건 특별했어요. 이 남편이 술을 참 좋아해요. 늘 먹고 들어오고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 가정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남편이 술집에 술을 먹고 헛돈 쓰고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가요. 헛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오면 남편이 스스로도 마음이 괴로워해요. 예? 술 기운에 또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아내는 그래도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발버둥 하고 있고, 또 아들과 딸은 입시 공부한다고 정신없이, 예?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나는 나쁜 아버지다. 현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관에 들어와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면 그 아내가 나와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짜고짜로 그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여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게 뭐야? 악을 막 쓰는 거예요. 남편이 속이 시원하다 하고 이제 자기 잠자리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나도 나쁜 놈이지만 당신도 나빠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인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변화가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후로 이 사람에게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가족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니까 생각과 모든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거 말입니다. 그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또 역시 술에 취해서 곤드레만드레 온 남편을 보고, 그전에는 증오심이 꽉 차가지고 소리 여보 정신 차리셔야 했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보, 역시 그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들어온 자기 남편을 보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전에 같으면 또 붙어서 싸우고 바가지 끓기도 하고 참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불쌍히 여기고, 야, 여보 당신 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다 이렇게 참 어렵게 사는구만요. 그 직장에서 시달리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으셨냐고, 술까지 먹고 이렇게 시달리고 고생하니 얼마나 참 힘드시겠냐고 하면서 부축해가지고 어디 따뜻한 물을 데워서 발을 씻기고 속옷까지 다 갈아입히고, 또 아침에 예전 같으면은 아침이 없었어요. 밥도 안 주고 그럴 텐데 이제 국을 끓여서 따뜻하게 속 쓰린 것을 좀 해소시키라고 끓여드리고 아주 잘 모셨어요. 상전 못이 모셨어요. 그렇게 쭉 지냈는데 하루는 이 남편이 탁 얘기하더니 나 오늘 예배당에 가야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같이 가자고. 한 번, 두 번 가고 말 걸로 생각했는데 1년 가도 계속 다니고 2년 지나고 3년 가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이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화내가지고 잘 된 거 보셨습니까? 화냈더니 부부가 행복해졌다. 아주 그냥 화냈더니 아주 뭔가 화목하게 됐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주위에서 어떤 환경, 어떤 슬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과 어려운 그 환경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불행해도 그의 불행이 뭘로 변화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들. 여러분 내가 복이 있으면, 내가 은혜가 있으면 은혜에 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어둠을 선택하냐 또 낙담과 실망스러운 쪽을 택하느냐, 그렇지만 내가 반대로 빛과 생명의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데 따라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창문을 내다봐도 저 오물 보고 저기 진흙 보고 이런 걸 보고선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창을 똑같은 창을 내다봐도 하늘에 뭘 바라봐요? 별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달을 보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망스럽고 어려운 것만 보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전거 배우는 사람이 처음에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자전거 턱 배울 때 어때요? 올라타면 이거 전봇대 부딪힐까 봐 또 겁나잖아요. 또 옆에 바위에 또 저쪽에 도랑에 빠질까 봐 둘이서 우 이렇게 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당신 빨리 배우는 방법 가르쳐 줄게. 전봇대 수렁이 보지 말고 요 길 보고 가라고, 운전해 보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자꾸 연습하니까 빨리 배우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생애 속에서도 장애물만 자꾸 보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 보고 배우면 장애물에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그것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전에 우리 딸이 제가 평생 중고차만 타고 다녔어요. 근데 딸이 차를 하나 사줬어요. 새 차 하나 사줬는데 정말 처음엔 좋았어요. 운전도 편하고 부드럽고 시동도 걸면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아주 차가 조용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하루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우리 집사람이 차를 빼다가 벽에 푹 하고 끌고 버렸단 말이에요. 아,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상이 찡그려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차 끌었대요. 보자고 내려가 보니까 정말 차를 그 반짝반짝하고 새 차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차를 시끌어서 아주 흉측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 같습니까? 왜 미리 나한테 얘기해서 뽑아 빼달라고 하지 않고 혼자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고 야단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차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내 아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걔 얼마에 또 아들이 올라왔어요. 아빠 차 왜 그랬어? 이래. 엄마 끌었어. 엄마 끌었어? 괜찮아. 괜찮아. 살 때부터 중고가 되고 끌거라고 있는 거니까 끌고. 얼마나 마음 편한지.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괴로울 때,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 잘못된 것에서 그냥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선택? 그것은 자기가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아주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평. 뭐 안 주면 안 준다고 불평하고 또 주면 왜 이런 걸 주냐고 하고 말이에요. 아주 뭐 사사건건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 밤나무 밑에 갔어요. 큰 밤나무 크잖아요. 큰 밤나무 밑에 갔는데 밤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큰 밤나무에 조그마한 밤이 달렸단 말입니다. 근데 불평하기를 뭘 불평하는가 하면은 아니 이렇게 큰 밤나무에 왜 조그만 밤이 달리냐고. 저기 왜 넝쿨에 가느다란 줄기에서 이렇게 큰 호박이 달렸거든요. 저 큰 호박이 여기 달리고 조그만 그것은 저기 달려야지. 그렇게 불평을 또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밤나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해도 너무하더라 그 말입니다. 얘다 모르겠다. 밤마음 성기를 탁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리에 딱 맞았어요. 따고.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불평하다가 한 대 얻어 맞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 말대로 거기 호박이 달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직사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하나의 우리가 이솝 이야기지만은 불평하면 불평의 그 씨가 결국 나에게 손해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산다는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 가나안 땅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어디서 나왔어요?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우리 하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걸로 들어갈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디에 살았는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죄가 들어오기 전 창세기 2장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기 전에 신천신지에서 원래 살았던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딱 들어와 가지고 이 지구를 어떻게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가지고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이렇게 살잖아요. 네?
이런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뭐 불평할 게 있어요? 불평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불만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감사할 것뿐이에요. 기도가 나왔다면 감사할 것뿐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헬렌 켈러가 있으면 한국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예? 손명이라는 사람이에요. 손명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눈 멀었어요. 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귀 먹었으니 못 들어요. 농아요. 말 못해. 그러니까 뭐 보여주니 보긴 하나. 뭐 말해도 듣긴 하나. 이건 완전히 돌덩어리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리바라는 선생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가가 됐어요. 그 사람이. 헬렌 켈러가. 그 사람이 장애 딛고. 참 대단해. 물 하나 가리키는데 손을 물에다 집어넣고 워터 물 가리켜. 하나는 성대를 놓고 워터 이렇게 가리켜서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손명이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태어날 때 난산이었어요. 의사가 그 아기의 머리를 찢기를 잘못 집어가지고 뇌성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로 손도 쓰지 못하고 또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아주 불우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사춘기가 되고 이제 난 왜 남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기 자신에서 비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한평생 불구로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 살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습니까? 아주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하고 원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는 것을 너무 비관해가지고 이제 여러 번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으려 해도 몸이 비틀어져서 이게 제대로 죽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했는데 폐병이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싼 집을 전전긍해 다니면서 아주 고생하면서 이 고생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여러 번 죽으려고 했지만은 죽는 것도 실패했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후로부터 이 사람은 다시 새로움을 얻게 됐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지, 또 우리를 결국은 어떤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 사람이 깨닫고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나라에도 이 시에 쓴 게 한 380개 시를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쓴 시 하나 있죠? 나라고 하는 시 있잖아요. 예? 나 남이 못 본 걸 보았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이 노래 알잖아요. 그렇죠? 나 남이 못 본 것 알아요. 그 노래 있어요. 이 많이 불러요. 예.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 나 같은 사람에게도 뭘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지 아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전무후무한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난처럼 자유롭게 걷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형편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공평한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감사의 시가 그의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러한 입이 나옵니다.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 외부적인 어떤 고통, 괴로움 이런 걸 구해치 않아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정말 한결같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서도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복에 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애를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희생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깊이 명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은요, 화입 부인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건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를 애우다시피 한 책입니다. 실물교훈하고 정례계단하고 이것은 그냥 애웁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불타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내 몸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려의 계단의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우리는 그의 봉사가 재미있는 것임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울함과 슬픈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만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단은 언제나 신앙생애가 우울한 생애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가 신앙생애가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서 신앙이 되어 이와 같이 괴로운 것임을 드러낼 때 그는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기만에 찬동하는 것이 된다. 우울과 슬픔 이런 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 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뭘 보고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소개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살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 우리는 빛의 역할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